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찾았어요?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두 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린도 1차 독자는 1차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2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신령한 것에 우리가 아는 게 당연하고 알아야 돼요.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이란,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령하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하시다는 이 단어를 이제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먼저는 은사, 그 뒤이어서 바로 은사들이 나오죠.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은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이제 우리가 자연계시가 있고 특별계시가 있는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성령의 역사들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또 나타나지 아니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도 넉넉히 앞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알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세례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많이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령한 것,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답이 적은 게 정상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되 구하되 알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원어로는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건 특별히 제가 일부러 강조합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적게 말하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성령님 본인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그렇게 인정 안 해도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민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먹고 그렇게 묵상만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인도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결시키는 걸 저는 많이 체험하거든요. 체험하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인정하고 알고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의 사역 중에는요. 성령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먼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역사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술 때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지금 헤롯을 비롯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피신에 있을 때에 헤롯이 죽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다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리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그 금식하시기까지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피신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을 금식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그 공격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 땅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잖아요. 부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먼저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 부활이 본의개인이에요. 본의개인. 거듭남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이제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또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 본 어게인,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12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귀신들이 떠나는 걸 좀 경험했습니까? 했습니까? 우리 차승 교사님 좀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도 몇 번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동독반에 있을 때에 한 2번 정도, 2번 자매 1명, 형제 1명, 저뿐만 아니라 동독반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손 얹고 기도하고 함께 축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도 떠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북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이전에 1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그 자기 언니를 귀신 들린 그 언니 자매를 자기도 모르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다가 그 언니는 고침을 받았는데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 버렸대요. 그래서는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난 줄 믿습니다. 쫓겨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귀신이 쫓겨나니까요. 막 사과도 보내주고요. 멸치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저는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초에요. 그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장로님 부부 한 가정을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기현이하고 이렇게 잘 아는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회의가 돌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주 회집에서 맛있는 밥이었는데 저는 얘기한다고 별로 못 먹었어요. 그 사모가 다 먹고 나중에 배가 너무 부르다 가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쭉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면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필로 주시기는요, 이분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기도 하시고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피신하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들을 말씀으로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까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성령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이 66권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 안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감동된 이 66권, 이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이 책, 이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암송해라.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암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문자가 살아서 실제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마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들려주시는 네마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네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만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현장 곳곳에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66권 이 문자적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내게 다가올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금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칼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악한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선포하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그 사역 중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66권을. 몇 명의 저자를 통해서? 40명의 그 기록자를 통해서 몇 천 년 동안에 이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40명. 그 기록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고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날선 금이 되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중에 좀 제가 한 상위 1% 정도 상위라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강박했어요. 저도. 강박하니까 이 말씀의 금이 꽂히는데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서는 한 주간 동안 밤낮으로 울고 완전히 뒹굴었어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성령의 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황금종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공동체,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은 모든 무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이렇게 나타나요. 오순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들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매주마다 매일 우리 황금종교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그 무리들이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항상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힘이 있게끔 능력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성령님 없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거는 오히려 그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경산의 시골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이제 산을 타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때에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전도사 가족들, 그러니까 교육자 가족들이 다 그때에 첩첩산중, 그때가 거기 영일인가? 아무튼 경상북도의 최고 산골짜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쑥 떠들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자 쑥을 떠들어 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차가 이제 버스가 뭐 하루에 2번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쭉 올라가고 그 주차장 그 옆에 딱 보니까 한 할머니가 한 80대 후반쯤 되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동자가 희미하게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그 마음이 오는데, 아니 저분이 지금 천국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소망이 없으면 이거 지옥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면서 일단 쑥떠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붙잡고 이제 사형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손 붙잡고 같이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이분이 눈동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산으로 이제 같이 뒤따라서 뛰어가 올라갔죠. 그때 이제 숙을 다 떴고 이제 산에서 점심 먹고 오후 늦지막히 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버스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무튼 기도하겠다 하고 좀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가라고. 이 할머니가 그 봉고차를 붙잡고 우리 봉고차로 갔는데 봉고차를 붙잡고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무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람이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눈빛이 살아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영접하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붙잡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그 선교 현장,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놀라운 선교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되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신분 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피부색 막론하고 누구거나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한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남조선 사람 아닙니까? 북조선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또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이 가족이라는 그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안 그래요. 또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게 할까? 덩쳐먹을까? 아니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5% 10%밖에 안 될 거예요. 90%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든 누가 왔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